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돌려받지 못하는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의 두 번째 말씀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 우리를 고치셨고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게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행하고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감히 주님께 무엇을 드린 것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샘플 가운데서도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드린 말 가운데 주님께 감동이 된 말들이 있죠. 뭐가 먼저 가장 떠오르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주님께 드린 말씀 중에서 무엇이 감동이 되었나 잠시 생각해 봤더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베드로가 드린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이 말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말을 주장하시고,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반대로 보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 중에 주님께 기쁨이 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고백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을 드릴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고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기쁨이 되는 말을, 고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로마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 저도 하인에게 이리로 오라고 하면 이리로 오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갑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했던 그 말이 예수님께 기쁨이 되었고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우리가 알고 있음을 고백할 때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능력의 크심을 우리가 그것을 말할 때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말인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다 하진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도전을 주셨을 때 그것에 담대히 나아가 그 도전을 이겨내는 그런 말을 할 때 그것이 예수님께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움에 담대히 맞서서 이야기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종종 그런 구호를 외치시잖아요.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이기리라. 그런 말씀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도전을 이겨내는 말, 그것이 예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께 행한 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께 드린 것 별로 몇 개 안 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것을 보고 제가 볼 때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 그 생각을 보시고 기뻐하셨는데 그것은 행위를 기뻐하신 거였지 예수님께 뭘 드린 것을 기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께 드린 게 별로 없어요. 뭘 드렸습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종종 식사의 대접을 받는 장면이 나오시는데 그거 외에는 제자들도 사람들도 주님께 드린 게 없습니다. 26장은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말 바로 앞두고 있거든요. 이거 마지막에 가서야 예수님께 이렇게 향유를 드리고 또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내리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세마포를 입히고 향유를 부어드리는, 다 나중에나 좀 예수님께 드렸지 예수님께 드린 게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드렸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얻게 됩니까? 어떤 은혜를 입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여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가장 중요한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조그만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낌없이 향유를 깨어서 부어 드립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전혀 반대로 마리아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가장 귀한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제자들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일이 완전한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좀 깨어있다는 분들이, 정의를 외치는 분들이, 또 굉장히 정치적으로 세상의 정치 이런 것들에 민감한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민감한 분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것, 교회가 하는 것을 굉장히 낭비라든지 이러한 세상의 시각으로 따지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을 하였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히 우리가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언젠가 저희 명성교회에서도 우리 선교사님께 박스를, 이렇게 선물 박스를 한번 모아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교인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 회사에서 만드는 것, 자기 가게에서 파는 거, 이런 거 모아서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께 조금씩 나눠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죠. 그리고 뭐 향유 옥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 드린 것들이 주님께 좋은 것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항상 뭐랄까요, 이 말라기에서도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데 이상한 거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게 가져오는 거 이상한 거 가져오지 말고 제대로 된 거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종교가 되면은 그냥 뭐 대충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너무나 잘 기억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뻐하셨고 이 여인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주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릴 때 이게 돌이킬 수 없는 부어드림이잖아요. 내가 다시 향유를 뭐 긁어 모아서 땅에 떨어진 걸 모아서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깨진 것을 다시 붙일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다른 사역도 아닙니다,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이제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주는 것이 복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도 참으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드림의 특징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완전히 쏟아 부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는 옥합을 깨는 장면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예요. 옥합도 귀한 것이었고 향유도 귀한 것이었는데 옥합도 깨뜨리고 향유도 부어버립니다. 이 옥합과 향유의 가치는 원래 깨지지 않았을 때 가치가 있고, 이 향유가 깨지지 않은 병에 들어있을 때 가치가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참된 가치는 깨뜨릴 때 생기는 것이고 더 중요한 가치는 부을 때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와는 전혀 다른 가치의 차원입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고, 이거를 잘 지키고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건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드릴 때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부을 때 가치가 있고 깨뜨릴 때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이 모든 그 갖고 있는 가치를 주님 앞에 부어버리고 되돌릴 수 없는 그 드림을 완성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또 하나 이제 받는 장면이 나와요. 또 하나의 샘플인데, 이거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한 소년이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리죠. 이제 5마리의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향유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드린 게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건입니다. 근데 오병이어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소년이 드린 도시락이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보았다는 점입니다. 내가 드리고 나서 그것이 많아지는 것을 보는 것도 기쁨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드림에 좀 그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이거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드린 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더 크게 만드시는 일들도 있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이 드린 거는 돌아올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 더 많은 옥합으로, 더 많은 향유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머리에, 주님의 발에 그냥 쏟아 부은 겁니다. 이게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여기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꼭 돌아와서 배가 돼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만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목적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는 것들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들이 내가 뭘 꼭 굳이 되게 많이 돌려받으려고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또 성경은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라기 3장 10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받기 위해서만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그냥 온전히 쏟아 부어 드리는 것, 이것도 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마지막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드린 사람으로서 거의 유일하게 이 여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제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께 별로 드린 게 없어요.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께 뭔가를 드린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제자들 중에는 누가 같은 의사도 있었고 마태 같은 세리도 있었고 다양한 직종에 어쩌면 그 가운데는 조금 부유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 뭐 귀한 것을 드리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오직 이 유일하게 이 여자만 가장 어떻게 보면 미천한 이 여인이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드리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예수님도 선물 준 사람만 기억하구나. 예수님도 예수님에게 좋은 거 주신 사람만 기억하는구나.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주는 자를 기억하시는데 왜 기억하시냐 하면, 오늘 또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주는 것이 복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위해서입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된 것을,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부어드릴 때 그것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임을, 참여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여자를 기억하라, 말해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어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조금 더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부터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경하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켜서 온 땅을 다스리고 돌보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주님은 또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제자로 삼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를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대단하지 않아도 무엇이든 있습니다. 누구든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말할 때 죄 지은 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죄 지은 여인.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에요. 죄 많은 여인도 주님께 드릴 것이 있었고,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다 우리에게 주님께 드릴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는 자가 복이 있음을 우리 잊지 말고 우리 주님께 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깨워주시고 새벽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서는 예배를 돕는 몇 분만 계시고 모든 분들이 가정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컴퓨터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의 한량없는 긍휼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고 속히 코로나가 안정되어서 다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 함께 힘을 내고 서로를 세워주며 어려운 자들을 돌봐주는 주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주는 자가 복된 일을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에 기름 부어 주시옵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오늘 사랑부와 농화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종들, 우리 주변에 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함께 견디며 이겨내는 가족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섬기시는 장로님들과 또 수고하는 모든 교사, 많은 주님의 귀한 종들, 우리 교육자까지 주님께서 일일이 은혜 내려주시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수많은 선교의 사역들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일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귀한 사명으로 부르셨으니 동참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주님께서 그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주의 장중에 붙잡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우리 집사님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암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어디에서든지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모든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함께 주기도문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